김진산 목사는 20년간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 살며 언어와 지리, 역사 문화를 연구한 현대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입니다. 김 목사는 한국에서 터치바이블 아카데미를 이끌며 성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하는 김진산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서 시대 유대인 그리고 현대 유대인은 많이 다른가요? 그 질문이 저한테 이렇게도 들려요. 제가 현대 히브리어와 성서 시대의 히브리어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으로 저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가끔은 그 성경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오해의 말을 해요. 현대 히브리어 그거 배울 거 없어. 현대 히브리어 오늘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유대인을 알아서 뭐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과 성서 시대의 그 히브리어는 오늘하고 달라. 이렇게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 시온주의,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알리야 운동이 일어날 때 히브리어를 집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할 때 그 히브리어는 어디서 왔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의 언어 80%가 스피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피치라고 하는 말을 문법적인 용어로 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법에는 직접 화법, 뭐 간접 화법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아주 문법적인 요소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근데 그냥 스피치가 아니라 다이얼로그, 대화 양식으로 상당히 많은 양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현대 히브리어로 살렸어요. 자, 그러면 성경 시대 유대인과 오늘의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거나 그들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한 유대인들의 캐릭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 히브리어, 현대 유대인, 현대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성경과 성경 시대 유대인, 또 유대인 그 당시 유대교적 모든 배경을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죠. 그렇군요. 여기 미국에도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50주년 기념 뭐 이런 행사도 몇 년 전에 하고 이랬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유대인을 딱 봐도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유대인을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뭔가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오히려 놀라운데요. 그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 유대인들 그렇게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커뮤니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제가 이게 미국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끔 들어보면 뭐 주변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심지어는 우리 집 주인은 유대인이야, 우리 땅 주인은 유대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유대인들과 접촉점이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우리가 유대인들과 좀 달라서 유대인들과 좀 불편하냐라면 저는 그게 바로 커뮤니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파워가 있어요. 갈등이 내부에 많더라도 그들끼리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갈등이 있으면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갈등이 있더라도 이익이라든가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들은 감추서라도 서로가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물론 제 시각입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뭐 유대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유대인들 안에 갈등을 많이 보는데요. 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갈등이 어느 순간에 봉합이 될 때가 있어요. 보면 참 히브리 말로 발라간이란 말이 있는데요. 아주 무질서한 걸 발라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스로를 다 맨날 발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히브리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세데르. 이게 질서정연하다. 두 개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발라간과 베세데르가 항상 교차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막 발라간 상태인데 베세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커뮤니티가 강한 유대인이지만
그들 안에 갈등, 그들 안에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다가가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이건 뭐 여담일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하도 싸우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 내가 히브리어를 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거칠지만 그 거친 캐릭터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된 그 비결이 유대인들과 많이 부딪히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30여 년간 이렇게 넘게 있으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들과 그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 갔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을 이제 이해하는 거였죠. 네. 근데 정작 이제 이스라엘에 살면 사는 문제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격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생활 속에서 네. 월세를 제대로 안 낸다, 뭐 월세를 왜 이 정도만 내냐, 월세를 올려야 될 때 서로 이제 좀 깎자, 올리자, 뭐 이런 싸움. 예. 정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생각보다도 질서적이지 않아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질서를 많이 따지고 예의를 따지는데 예의라는 거 하는 것은 눈꼽바치도 없고 질서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로 부딪히지 종교적인 부분을 부딪히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의외일 거예요. 좀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이런 관점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일 때 너는 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위 이제 전할 때 예. 그때 이제 부딪히는 얘기죠. 제가 뭐 전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뭐 공부하러 갔었고 또 예루살렘 한인교회를 담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부딪힐 일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땅과 그리고 그 복음. 예.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땅, 그들이 말하는 돌아갈 땅, 회복해야 될 땅, 언젠가는 또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 땅.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땅, 복음으로 인한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그들의 땅에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다가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유대인들의 역사나 유대인들의 성경인 구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어떤 말을 거부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가면서까지 제가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을 잘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당신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이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돌을 던진다거나 뭐 죽이겠다고 뭐 테러의 협박을 협박이나, 한다거나 뭐 예. 그런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목숨을 걸고 뭐 나가야 될 정도라면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시큰둥하고요. 어, 그리고 너가 믿는 예수이고 그리고 네가 믿는 종교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없어. 흥미로운 이야기였어. 하나의 이런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만 생각을 그렇죠. 하고 말아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방인이지.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래서 일자 무식인 유대인조차도 저 앞에서 1시간 이상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책인 성경을 너가 뭘 안다고, 이방인이 뭘 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예의가 바른 민족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앉아 듣는데요. 저는 예의가 없는 한국인이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박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만히 듣다 가만히 있어봐. 유대인들이 말을 끊지 않으면 얘네들은 24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잠깐 너가 내가 이야기할 때는 질문이 생기네. 너가 말하는 이야기 성경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내가 말을 듣기에는 너가 말하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줘. 라고 제가 그 대화에 있어서 자꾸 주도권 싸움이라면 주도권 싸움일 수 있는데 네. 그 대화의 주제를 유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놀라울 텐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승에 의지한 또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어느 랍비들이 누가 말했던 이야기 또 탈무드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 한 토막 한 토막을 갖고 마치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들을 잘 안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네. 성경 한번 펼쳐봐. 나한테 어디에 나온지 말해줘봐. 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저에게는 참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한다.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가는 편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서는 안 될 직접적인 단어가 리서치가 있더라고요. 네.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철치 그리고 컨버전이라고요. 네. 전부 다 우리 기독교에 관한 그런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나츠루트 기독교인을 노츠리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또 다른 말로 빌리버 즉 마민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네. 대체할 만한 용어들이 있고요. 대체로. 또 유대인들에게 조심해야 될 그 지금 말씀하신 용어들을 대체할 만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갖고 이제 유대인들과 접근을 많이 해야 이야기를 되는군요. 하는 편이죠. 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 용어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그럼요. 삼위일체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논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들이 싫어하는 용어를 피해간다 한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아니잖아요. 네.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전략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몰라도 대화 방법에 있어서 그런 피해가는 전략을 필요한지도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슈아 하메시아 셜라누 즉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예시아 후아 엘로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만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워한다 또는 피해간다라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 나는 말이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당신은 믿든 말든 상관하지는 않겠어.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저는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차피 시큰둥하고 어차피 안 받아들이고 어차피 이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를 던지면 제가 원하는 어떤 대화로 갈 수가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면 어째서 너의 하나님이야 어째서 너에게 메시아가 돼
이야기를 좀 해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마치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어릴 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불교 가정에서 기독교를 안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회로 가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아, 내가 여기를 통해서 종교적 진리, 신앙의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나는 여기까지 왔고 유대인들 밑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좀 더 유대교에 대해 더 알아볼 작정이야. 왜 너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가 배운 구약 성경에 보면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내가 오히려 궁금하네. 너희들이 어째서 이걸 믿지 않는지 이런 화법으로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친구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야, 정말 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커피 한 잔 내가 살게.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 돈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 이야기 잘 들어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하고 하면 웃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 만남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라도 잘 전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오랜 세월 동안 그들과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네.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지금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터치 바이블 선교회 내에 네. 터치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터치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것이 자체가 성서한국 선교 이스라엘인데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예.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 올바른 이해라는 거 하는 것이 역사나 지리나 문화나 언어적인 이해가 생각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한국을 성서 위에 또는 성서 안에서 한국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오늘의 현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에게 올바른 성경 얘기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아무래도 제가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에서 배운 이제 성서 이해를 통해서 한국 교회 위에 성경을 이렇게 한번 터치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교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이제 성경 구조를 가져오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접붙임 이야기가 나와요. 네. 감람나무의 접붙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원래 본 줄기인데 우리가 가지란 말이죠. 감람나무는요. 기본적으로 500~600년밖에 살지를 않아요. 네. 근데 현재 게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면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2000년이 넘게 살 수 있을까 보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을 하고 당하면서 계속 그 생명력을 이어져 가는 거죠. 저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접붙임은 오늘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줄기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경 이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선교 이스라엘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터치 바이블 아카데미는 한국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 앞에 네. 우리 그 극동방송국 본사가 예. 있는데요.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얼마 전에 이제 작년 7월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터를 잡고 성경도 가르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8일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유대 국가법이 통과가 됐어요. 정말 빠른 시간에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는 그런 듯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이게 몇 표 차이 안 나는 그 근소한 차이로 통과가 됐어요. 네. 지금 현재 텔라비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뭐 그들은 좌파다 뭐 또 진보주의자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법은 악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지금 데모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다양한 뭐 숫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현재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또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를 위한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는 드디어 이제 때가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 국가가 세워지고 아마도 성전을 세우지 않겠냐. 네. 그런 이제 단계적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물론 그런 신학적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성전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핍박도 했고 그들을 홀로코스트로 몰아넣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2장과 4장에 보면 성전 문제를 다루어요. 예수님이 2장은 당신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고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방인 취급당했었고 유대인의 어떤 그 중심 주류 사회에서 그들은 이미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이방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미 남편 문제로 상의를 하고 있는 아주 정말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 없었던 한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만약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땅이라면 유대 국가만을 위한 땅이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을 품으셨고 이방 세계로 그들을 보내셨고 네. 그리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한 민족주의적인 또 시온주의적인 이런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운동에 있어서의 역행이다. 저는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적인 절차처럼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한 선포 또 유대 국가로서의 어떤 단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제 이야기들은 유대 귀환 운동과 함께 이제 메시아가 올 단계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우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많은 오늘날 이스라엘 선교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바라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유대인들은 선교 대상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네. 위험한 신학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종말론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교회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썬데이 예배가 아니라 세터데이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을 지켰다. 아, 또 2000년 전은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토라적 사고를 해야 한다. 듣기만 해도 우습지 않으세요? 네. 상당히 우리가 그럼 과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심지어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학문이 없는 무지한 자 뭐 이런 비난을 했을 때 그건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렀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자 죄인으로 불렀던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갈릴리의 예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다면 이방인을 품으시는 거죠.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거죠. 심지어는 토라를 모르는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오늘날 이 시온주의를 회개하고 유대 귀환 운동으로 인해서 성전이 새로 세워져야 된다. 제3성전 운동을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 운동을 역행하는 저는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이니까 네. 반대하는 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의 그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기도 제목을 좀. 이미 제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유대인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된다는 거. 단순히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거나 성전을 짓는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고 통곡예배 가서 우리 그 순례자들이 같이 통곡을 해요. 그래서 왜 통곡하냐 그러니까 성전 지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통곡예배 가면 성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제 입장으로는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는 일방적인 힘을 가진 자로 평화의 논리는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힘을 가져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짓밟힌 자로서 그들이 이제 테러를 하고 테러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쌍방이 여기에서 평화를 이루려면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평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그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앞에 섰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중동 평화가 오늘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이 시대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총칼을 들고 싸우러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들고 그들과 평화를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일방적인 시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 몰아내야 되지. 이스라엘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를 상대로 이겨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간절한 기도고요. 오늘 한국 교회의 요즘에 선교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의외로 이스라엘을 잘 모르고 있고요. 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 이유는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는 땅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겠고 성경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해하면 오늘의 우리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성경적 이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런 비전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의 그런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한국에서 터치바이블 선교회 네. 터치바이블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데요. 성경과 관련된 역사, 지리, 언어, 문화로 많은 교재나 책을 지금 저희가 출판하고 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올해 말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을 할 때 네. 선교센터가 있었었어요. 그런 그 프로젝트를 다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리더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 센터라고 하는 기도 센터를 많이 이제 있기도 하지만 좀 네. 다른 방향에서 이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는 운동. 제가 쓴 책을 영어로 좀 번역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만났는가를 저는 그 센터를 통해서 좀 전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터치바이블은 예루살렘에 이 센터를 좀 세워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만남을 좀 더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그 땅에 대해서 정말 깊게 듣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민족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